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탄에 오신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심령이 회복되고 제 이름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신비요. 예수는 영원한 신비요. 영원한 신비라는 거야. 예수는 영원한 신비요. 끝없는 탐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도, 어떠한 학자도, 어떠한 목회자도, 그 어떤 분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고, 또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고백과 저의 고백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생애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영혼의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시며 지금도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시며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1절 말씀으로 다윗의 자손이었다. 이 핵심의 내용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 왕이 되신다. 성도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이건 여러분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세상의 구세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는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를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신이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또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먼저 강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강조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먼저 소개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다. 이 무슨 뜻일까? 마태가 증거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 누군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 눈을 볼 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자였고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특별한 것을 소유하거나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관찰하여 더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한, 탁월한 그 어떤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그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말씀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처럼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약속의 자손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전도를 받고 왔습니다. 저도 전도를 받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이상하게도 결국에는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는 이전에 사이비 이단에 빠졌던 분들도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에 불교를 믿었던 분, 불교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불교 총학생이 부회장까지 했던 분이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랜 유교의 전통에 매였던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미신에 매였던 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그분은 할아버지가 무당이고 할머니도 무당이고 아버지도 무당이고 어머니도 무당이고 그리고 본인도 신이 내려서 무당 수업을 받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가 전도사님이 되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임받아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하고 형제들이 다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찾은 것이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다는 이 단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지금 2층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24분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축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부터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여러분 앞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거나 사람의 귀로 듣거나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은 이런 것은 성령으로 깨닫게 되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애통과 고통당하는 역사들을 합력하여 선의 역사로 바꿔주실 걸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증거할 때는 두 가지 약속을,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탁월했다,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다윗에게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네 위는 영원할 것이다. 위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왕이 그 보좌에 앉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말 속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표현을 자주 하는 표현, 하나님의 일방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과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그 신실함에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받게 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과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는 이 말씀, 마태가 이걸 기록한 그 말씀의 뜻은 여러분 두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어떠한 허물과 죄보다도 더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어떤 허물과 죄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지난 생애를, 그들의 과거를 추적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꼬리표가 뭡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밧세바를 빼앗아서 범죄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노출시켜버립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에게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은 그 죄악을 그냥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다 확인합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겠다고 한 번도 안 해요.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버릴 만한 그런 뻔뻔한 치사, 인간도 아닌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형편없는 죄인, 이런 형편없는 죄인된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완성하실 만큼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서로 토론해보자. 서로 변론해보자. 어떤 말씀을 했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짐승이 죽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시뻘건 피가 막 쏟아집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위선하고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낙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수요하기도 합니다.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우리는 여호와와 갈등하면서 이 땅에서 계속 이익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여러분의 그 어떤 허물과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보다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질 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 은혜를 성탄절에 확인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리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족보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런 말씀인데 마태의 이 족보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요. 세 단계로 나눠진 족보를 설명하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중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14대요, 14대요, 14대요. 그러고 나서는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우리가 믿는 주 예수, 우리 주님만이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헬라 말로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곳이 있더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과 내일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의 영원한 삶은 결국에는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족보에 나타난 또 한 가지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요. 이 여자들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족보에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좀 지금은 이것이 오늘 시대는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그분들 식사 하루 타러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식사하고 그리고 또 상 차려가지고 제 집은 그랬어요. 또 상 차려가지고 어머니와 딸들이 식사를 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법률적인 그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인격이라고 보다는 하나 물건 정도로 간주되던 바로 그 시대에 여자 몇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성경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모르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 여자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어떤 여자들입니까? 3절을 보세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떳떳한가요? 시아버지를 건드려서 아이를 낳은 여자라는 거예요. 둘째,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여리고성의 여러분 기생입니다. 기생이 뭐 자랑스럽습니까? 셋째, 룻이라는 이 여인. 그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바로 이방 여자였다는 거예요. 넷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가 바세바죠. 바세바는 다윗과 간통한 여자입니다.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마태가 이것을 모르고 실수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마태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구약에 인물들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뛰어난 인물들, 고성한 인물들, 순결한 인물들, 아름다운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의 본문에 기록되는 것은 뭘 그렇게 말씀하는 거냐 이 말을.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족보에, 계보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가 많았던 여자들이지만 그 허물과 그 죄악과 그 실수가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여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신분이 하찮은 것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초점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악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과거는 어두웠을지라도 이 네 여자들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여자로 그들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우리 모두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에 있기만 한다면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괴로운 과거의 허물과 실수와 과거 어떤 것이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깨끗하게 씻겨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무슨 말인가요? 하늘나라 족보에 하늘나라 호적에 여러분이 기록됨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으로 오신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생명의 족보에 나타난 표현 중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계속 나오는 표현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어떤 표현이 나왔나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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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있는 족보를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으니라.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족보를 말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는 거기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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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심코 보지 마십시오. 구약의 족보는 낳고 죽으니라, 낳고 죽으니라, 죽으니라. 신약의 족보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증거했죠.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샀더니 폭동해서 돈을 벌었다. 그거 복된 소식 아니에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 그거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이 휘날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복 아닙니다. 복이 뭘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불패하나 우리의 성은 날로 살아도다. 만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의 시민권자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2층에서 교육관에서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26분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죽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의 권세가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가족도 다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와 신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루어짐을 주님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